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아마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백독도 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천독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아마 들으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텐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에 여러분들께 암송해 드린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항상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모처럼 성정 가득한 성도분들을 메시고 2년 만에 부활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스러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동안 성도들이 못 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이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고 은혜를 보이고 그리고 기적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제는 새생명 축제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삶의 계절의 열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의미 있는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을 어제 가졌죠. 총 1부에서 3부까지 92분, 92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25분이 어제 등록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마침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빚진 자로서의 복음의 빚을 갚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참 많은 분들을 90분이 넘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25분이 등록을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먼저 움직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걸어마신 그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5분 이제 등록한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광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초록색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의 종이 가방과
분홍색 종이 가방을 들고 온 분들이 어제 계시는데, 분홍색 가방은 등록한 분들이에요. 초록색 가방은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초록색, 분홍색 구분할 것이 없이 우리는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하면 돼요. 예.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고 환영해주는 이런 마음이 더 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어제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강권이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쉽게 되죠.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등록하는 많은 가정들이 생길 텐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알고 모르고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제 우리 어떤 감사 세 가지를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세 가지 감사를 하자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룻밤을 주무셨는데도 기억하시네요. 에이미 감사. 애가 뭐죠? 에베네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왔다. 과거에 대한 감사의 에벤에셀. 그 다음에 이미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내 삶을 안고 가시는, 내보다 선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가 뭐죠?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불안전합니다.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를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앞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하여 여러분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에이미, 뭐 걸그룹 뭐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를 생각해도 오늘을 생각해도 미래의 걱정도 없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와 더불어 기억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에이미. 절대 에이미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행복의 조건입니다. 절대 감사가 없이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한 걸 봤습니까? 그거는 어떤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가 많아도, 꿈이 다 이루어져도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행함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은혜의 표현, 기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제 예배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 뭐 거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웃교회 분들도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이웃교회, 타교회 성도분들이나 또 어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만은 틀림없이 교회를 어느 교회에 초월해서 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일 바구니 이게 또 보였죠. 감하고 이게 봐야 돼. 감사. 그래서 이 감사에 굉장히 좋은 과일입니다. 정말 어제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죠? 정말 좋은 과일인데, 이 과일 바구니 오늘 새벽에 어제 주일 낮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 어제 오후에도 다녀가신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타교에 섬기시면서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에 깨우시는 분들, 여러분 함께 오늘 나가시면서 꼭 어제 받으셨던 분들은 양보하셔야 됩니다. 받으신 양보하시고, 안 받으신 분들만 오늘 가시면서 꼭,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꼴을 먹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주는 걸 어떻게 다 받나. 절대 그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보면 똑같은 지체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의 영역 때문에 교회를 다르게 섬기고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받아가시고 당당하게 예배하시고 그 자신의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 가지가 있어야 감사 같습니다. 아까 에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에 대한 임마누엘의 은혜, 미래에 대해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선 감사의 여러분 감사의 그 사연 안에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가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생각. 첫째는 구원이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기도 응답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제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처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며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이것이 모든 감사의 기본이 구원이에요. 구원. 억만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만 다음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렇지만 다음에 내가 몸이 더 아프면 감사할 수 있을까? 내일에 대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어떤 것보다도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거든요.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 또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사랑받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 또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있어야 어제 옥합을 깬 그 여인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떠나지 않을 때 나는 은혜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내 삶의 무대를 바꿔버리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39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앞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옮겨 놓아라.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 그리고는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았는데 여러분 시신이 썩어간 냄새 나는 그 굴 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도를 해요. 어제 말씀 중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연합군 가운데 여호사밧이 감사의 찬송이 부가라 골짜기에 기적을 본 것처럼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41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뭐 그렇게 하지, 다른 말 다 빼버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이세요. 가능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냐면 어제는 감사의 찬송을, 오늘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내 말씀을, 항상 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거든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감사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감사가, 예수님도 감사함으로 나사로를 살렸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감사하셨는데 우리가 오죽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감사해서 불화가 골짜기에 기적을 보고, 감사해서 여러분 죽은 시신이, 썩은 시신이 여러분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문이에요.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미 감사,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에이미 감사, 에이미 감사. 예.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불평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로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간증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 이 4절 말씀은 실은 로마서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로마서는 이 말씀으로 읽으신 33절까지 마지막 절, 15장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으로 로마서는 끝이 나요. 예. 그리고 16장에 가면 안부의 인사만 나오는데 24명의 천국의 가장 영예로운 여러분의 이름 같은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로마서가 있는데, 실은 로마서는 15장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 15장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는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이에요, 그죠? 로마서 15장이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15장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 부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로마서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우연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서가 끝나는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마지막을 쓰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쓰기 전에 마지막 하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 부탁이고,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생활이 안 되면 모든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생활, 말씀을 읽는 통도, 큐티생활, 통도, 여러분 교제, 전도, 디아코니아 봉사, 여러분 어떤 모든 것도 기도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인데 먼저 기도생활이 되지 않고 기도생활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해도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봉사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을 본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한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봉사한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한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짐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자, 즉 하나님 앞에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란 기도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봉사도 봉사예요. 기도도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봉사예요. 모든 여러분 우리의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란, 봉사자의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란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기도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봐요. 다른 걸 대단히 잘해요. 여러분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 봐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은 꼭 기도 생활이니까. 그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도 마찬가지. 천없는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없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이 안 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진그레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 인생의 사역에 60년의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론이 뭐냐 하면,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란 기도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기도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가 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하는 만큼 고봉사 그것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요만큼 하는데 이만큼 봉사하고, 기도 생활은 요렇게 하는데 예배는 철저하게 하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곧, 신앙 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야 이 영적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새벽 예배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기도 안 하는 거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예배가 되고, 관계가 먼저 되고 봉사해야 되고, 관계가 먼저 되고 전도해야 되고, 관계가 먼저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이 생활이 그저 매일의 습관적 새벽 예배나 습관적 기도로만 있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네. 로마서 전체의 그 어마어마한 250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감당하는, 이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큼 기도의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이 이만큼 깊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이만해지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에 원하는 만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매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실함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이만큼 성경을 보고 이만큼 전도하고 이만큼 하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이 이것밖에 안 되면 요 수준을, 그 인감 이만큼이라는 것은 요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분량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깊이예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내가 15분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과 깊은 직면의 교제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가져야 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모든 삶이 균형 있고 조화로워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의례적이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면 이제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짧은 시간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들어가야 하고, 또 기도의 분량도 넓어져야,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속에 기도의 증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위대한 바울, 여러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도 바울 서신을 보면 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늘 보면 기도를 부탁을 해요. 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이건 한번 여러분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했는데,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자, 한번 18절부터 20절 세 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마지막,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8절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개인적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여러분 기도를,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를 얘기하고 자신의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정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내게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요. 제가 봐서는 교만할 게 전혀 없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는 어느 누구에겐가 기도 부탁을 한 자가 없대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건 굉장한 교만이죠, 실은. 그죠? 여러분, 내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내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들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으신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4절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 첫째는 포악한 유대인을 위하여, 두 번째 개종한 유대인을 위하여,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로마 교인들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이 중보 기도를 3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겸손을 떠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담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보 기도는 사랑이에요. 중보 기도는 봉사예요. 중보 기도는 교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중보 기도가 안 되죠. 그죠? 내 기도도 바쁜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3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은희 권사님이 중환자실로 어제 이송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제 빈성전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가다 또다시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염집사님과 오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함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나가다가 저 뒤에 앉아서 여러분 추운 바람이 드는데 거기서도 또 기도하고.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가 안 됩니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면 기억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기도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는 여러분 이것은 봉사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 할 때에 가장 고마운 봉사가 뭐냐면, 나를 위한 봉사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거 은금을 도와주고 어떤 거 힘이 된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중보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봉사예요. 그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중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이 기도는, 중보 기도는 교제입니다. 절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목양사역자 분들에게, 우리 교구장님에게,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교제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먼저, 어제도 오 권사님 문제도 여러분 권윤성 권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대.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뛰어 올라온 거예요. 오 권사님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염집사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폭을, 교구와 구역과 모든 교구의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부모 형제보다 먼저 생각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 부탁하지 않는다는 인간만큼 교만한 인간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산다는 거예요. 교제 없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며칠 전에 듣고 나니까 진짜 그분은 늘 겸손한 것 같은데, 내가 놀란 것은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인가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대. 그건 진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걸 고쳐야 돼. 그건 교만에 하나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고맙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고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능력을 끌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고, 중보 기도라는 것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 부탁을 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부탁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는 카톡 하지 말고 기도 부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걸 기도해 주세요 하면 우리 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어떨 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 부탁을 하면 생각이 나서 일어서다가도 또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예요. 바울은 지금 이 기도 부탁을 로마서의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다 나만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예.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로마서의 결론이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기도,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란 기도의 수준을, 기도의 범주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짐 그레이언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많은 일들, 그 사역에 기도의 수준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기도의 분량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기도의 깊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거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큰 은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임을 알게 하시고, 내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가정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에게인가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여